2019년 말부터 시작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우리들의 삶을 뿌리채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서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적으로 크게 흔들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전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또 영상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루 종일 성전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누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역시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시편 15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이니까. 이렇게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따라서 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 그에 따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의 제목을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래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다른 말로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도 우리가 이러한 조건의 삶을 살아야 되나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치게 되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은 다 조건 아닙니까?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조건에 맞춰서 모든 삶을 사니까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사는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었는데 상속해 준 유산 돌려달라고 유산 상속 취소 소송을 낸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해 줄 때 그런 조건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내 재산을 주니까 너는 나를 잘 봉양해야 된다. 나를 잘 모시고 섬겨야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줬는데 재산을 받자마자 자식이 그 약속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모시겠다고 해놓고서 모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내 자식이 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 유산 준 거 취소해달라. 그런 소송을 내어서 무효 소송을 낸 겁니다. 결국은 자식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도로 아버지께 드려라. 그렇게 결과가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조건을 걸고 또 조건에 맞추지 못하면은 도로 취소를 하고 이런 세상이 얼마나 삭막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주는데 조건을 거는 것 자체도 참 웃기다 생각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주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냥 줘야지 조건을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얘는 조건 안 걸면 안 되겠다 해서 걸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 자식 조건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 상속 딱 되니까 부모님 모른 척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삭막한 세상입니까?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은 이렇게 삭막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진다라는 이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신앙생활도 하나님도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15편을 읽다가 이런 조건인가 보다 생각이 들었는데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것이 이렇게 조건을 갖추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여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 우리의 사는 삶이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는 조건에 맞춰서 내가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인정받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조건 맞추느라고 수고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이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조건부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단지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5편 2절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세상 살면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히브리어는 에메트로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만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아만,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때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그래서 진실로 이런 단어입니다. 오늘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 단어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래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도 진실만을 말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진실을 겹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언급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실만을 선포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아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진실된 말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진실된 말을 하십니까? 세상에는 가짜 뉴스가 횡행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짜, 거짓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실을 말하셨기에 우리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자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을 말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나라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진실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 보니까 그 땅에는 진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들으신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거짓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면 진실을 말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셔서 이 세상을 은혜로운, 정말 거짓이 없고 진실만 넘치는 축복의 땅으로 만드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사려면은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5편 3절을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으로 보게 되면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게 행복합니까? 남의 허물을 감춰주고 덮어주는 게 기쁩니까? 들춰내는 게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화장실도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 가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보다는 자꾸 까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못 견디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사람은 남의 허물을 감춰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들춰내는 것에 행복감을 느낄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은 자신의 부정한 삶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이 저렇게 못하니까 나도 그렇게까지 못하는 것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 안 되는 겁니다. 남을 보니까 남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내가 잘못한 거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아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예수님, 성경에서는 이렇게 죄를 지은 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 아니십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죄인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이 들춰내서 주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8장 7절을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희의 죄를 정치 아니하노니 이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은 이 죄지은 여인 죄를 들춰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1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주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너희들 어찌하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 그 작은 것은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대들보같이 큰 것 그거가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허물을 보는 것에는 정말로 냉정한데 내 허물을 볼 적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잘못은 크게 보이고 내 잘못은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보면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사랑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미움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사랑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요동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한 시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이라 기억하시고 오늘도 혹시라도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추구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약속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시편 15편 4절을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은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변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번 약속했으면 나에게 손해가 돼도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약속은 파괴하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약속 깨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약속하는데 그거 지키려니까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지. 약속을 지키려고 해서 너가 그렇게 손해보면 되느냐. 여러분, 약속이 깨라고 있는 것입니까? 약속은 지키는 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이론은 약속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불리하면 깨라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 속에서 세계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런 대립을 하는 게 뭐냐면 서로 약속을 깼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해서 이런 무력의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2014년에 민스크 협정을 했으니까 그 협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2014년에 한 민스크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내전에 휩싸일 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빼앗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휴전하고 협정 맺어서 이 부분들, 독립하기 원하는 부분들 투표해가지고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속할 건지 러시아에 속할 건지 정하게 하자. 그렇게 맺은 게 이 민스크 협정입니다. 러시아는 벌써 크림반도 투표하게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복속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힘이 있으니까 계속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도 이제 자기네 나라에 편입하려고 이런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협정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투표를 안 하니까 러시아가 무력 시위를 하는 겁니다.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분 가지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얘기합니다. 민스크 협정 이전에 1994년도 부다페스트에서 맺은 협정을 생각해라. 1994년도 부다페스트에서 미국과 영국,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협정이 뭐냐면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비에트 연합국이 그 독립하다 보니까 그 핵무기가 우크라이나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2,000기가 넘는 핵무기가 있으니까 이게 러시아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강대국들과 사인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을 러시아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러시아, 미국, 영국, 우크라이나가 협정을 맺어서 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협정을 맺은 것이 부다페스트 협정입니다. 1994년도에 맺었는데 2014년에 러시아가 쳐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들하고 맺은 협정을 휴지쪽과 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국의 이익이 되니까 크림반도 뺏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너희가 먼저 어긴 협정부터 지켜라.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해놓고서 왜 침략해 오냐. 이걸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가 예전에 우크라이나에 선교하려고 저도 크림반도를 가봤습니다. 거기 사는 다른 지역들은 다 러시아 정교를 믿는 기독인들인데 이 크림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종족을 전도하려고 제가 크림반도를 가보니까 거기가 정말로 전략 요충지라는 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러시아가 그 크림반도 뺏어주려고 협정 휴지쪽같이 여기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국들이 사인해도 자기 현실에서 이익이 되면 휴지쪽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약속 깨는 것,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이 진행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약속은 나이가 해가 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 잘못한 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게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한 것은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의 약속을 합니다. 사실 요나단과 다윗은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요나단은 졸지에 자기의 왕자를 내줘야 되니까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이 둘은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면서 약속을 합니다. 나의 후손들은 잘 되는 사람이 돌보아 주기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요나단과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스린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다윗의 나라와 합치게 돼서 결국은 사울 가문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의 아들도 시종 시바가 데리고 도망가다가 말 타다가 떨어져서 두 다리를 다 절게 되는 장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도망을 갑니다. 그때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사울 왕의 자손이 있느냐, 그것부터 찾았습니다. 요나단의 자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합니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나에게 데리고 와라.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요나단과의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비보셋은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라. 왕자들에게만 주는 특권을 무비보셋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쫓겨갔는데, 쫓겨갈 때 무비보셋의 시종 시바가 도망가는 다윗을 공개해 줍니다. 근데 그 자리에 무비보셋은 오지 않습니다.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돌보아 줬는데 내가 힘을 잃고 쫓겨가니까 무비보셋이 나를 떠나는구나. 3개월 후에 다윗 왕이 압살롬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할 때 그때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도망가는 다윗 왕 공개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나는 아시는 것처럼 다리를 절어서 빨리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종이 나를 속이고 혼자 간 것입니다. 사실 그 말을 얼마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의 말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너의 재산 시바에게 다 줬는데 다시 쪼개서 반만 가져라.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요나단과 한 약속,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다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생깁니다. 가뭄이 생겨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가뭄을 좀 해결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뭄은 길르앗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에 한이 맺혀서 나한테 기도해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한 맺힌 게 뭐냐? 사울 왕 시절에 그들을 모함해 가지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울 집안하고는 한이 맺힌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해결을 못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나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냐. 너희들 그렇게 큰 아픔 당했다니까 내가 땅을 주고 돈을 줘서 해결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은과 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을 다 모함해서 죽여버렸는데 이게 돈 몇 푼 갖고 해결된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요구합니다. 왕이여, 사울 왕의 가문의 아들들을 우리에게 달라. 그때 다윗이 어쩔 수 없어서 사울 왕의 자손들을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때 사무엘하 21장 7절을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무엘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요나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아꼈다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서 마지막 무비보셋의 생명은 살려주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무나 요동칩니다. 앞일을 하나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 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이 되려면 먼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허물은 들춰내지 아니하는 사람,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